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선택할 때는 그 어머니를 보고 사위를 선택할 때는 친구를 봐라. 여자들은 보통 어머니하고 아주 가깝죠. 딸은. 그래서 친구처럼 지나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다 그러는 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를 그러면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한 여자가 장차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지금 그 어머니를 보면 된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친구도 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적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가, 그것을 보아서도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지 지저분한 사람이, 야비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 주위에 모여든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존경받고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불편해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 거짓을 일삼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25절에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면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 낙심한다든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항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미움과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속에 두 가지 이유가 발견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란 이 세상을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룰에 의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눈치를 채면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계심과 적개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에 오래전에 서울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은 꽤 여러 해 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삶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또 와서 말씀을 훈련받고 공부하면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감격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신데 한 번은 제게 와서 목사님, 이번 주말에 토요일 주일 제가 울산을 좀 갑니다. 아니 울산은 왜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뭐 회의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또 서로 교제와 친교도 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날짜가 닿아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분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 나와서 준비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그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울산에 가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어제 울산 갔었습니다. 근데 갈 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좋은 그 큰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을 일부러 해서 차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 밤까지 다 순서 마치고 새벽에 돼서 또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 게 내가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새벽에 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어서 나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가야 된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야, 뭐 예수는 지 혼자 믿나? 뭐 저렇게 유별나게 믿나? 처음에 저한테 갈 때도 거기 근처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 분인데 교회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차를 몰고 올라와서 오늘 예배에 지금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좀 비웃고 조롱하듯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 이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얘기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천국 시민인 것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우리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 눈치를 채면 거부감을 느끼고 심하면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된 증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움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언제든지 특권이지만 또 동시에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까닭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면서 그 사명을 더 붙들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그렇게 살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세상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버려둡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께 선택을 받았고 내게는 사명이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3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박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뒤에 와서 박고
좌회전 신호 받고 옆으로 가는데 옆에서 큰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폐차가 되고 이런 것을 3번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3번째 사고를 당하고 정신이 막 없이 도대체 왜 이런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러고 앉아서 시간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기의 행적을, 자기가 살았던 삶과 사역을 돌아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사고가 3번 연거푸 나고 나서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이 와서 이유 없이 들이받고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시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는 공격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면 내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주님이 어떤 일들을 기뻐하시는가 또 돌아보고 마귀가 어떤 일을 싫어하는가 또 살펴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부부간에 다른 문제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 그러면 배우자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공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전도도 해보고 생명도 살리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미움을 받고 공격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괜히 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리라,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있구나,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동시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항상 기뻐만 한다는 것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죄를 범해서 매 맞고 있는데 그거 내가 낑낑거리고 참고 있다고, 잘 참는다고 그리고 기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거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인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아닌가, 이런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아내로서 할 일 안 하고 어머니로서 할 일 안 하고 신앙을,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야단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핍박받는다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따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교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대화할 때 화제를 내가 독점하고 상대방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말만 해대고 심지어는 무례한 말도 막 쏟아내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점검해보고 그런 요소가 내게 있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지금 핍박받는다고 기뻐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만한,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미움과 핍박이 내게 있다면 이제 내가 제대로 믿는가 보다, 이런 확신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점검해봐라,
회개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살펴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담대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란 세상의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움은 때때로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놀이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특별히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는 회당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내어 쫓기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아픔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뭐 기분 나쁘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몇 달 안 나가고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 뭐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 너는 못 나와. 그렇게 되면 그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10가정만 모이면 10가정이 11조를 하면 한 가정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가정만 옆에 살면 말이죠. 랍비 한 분을 모셔다가 회당을 시작합니다. 회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센터고 교육의 센터고 모든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 말은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완전히 고립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될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따돌림 받는 것 두려워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비슷하게 비위를 맞추고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수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죽이는 자마다 죽기까지 할 것이다. 아니 21세기 캐나다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겠다고 덤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손으로 칼을 들어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입니까? 말로도 죽입니다. 없는 말 지어내기도 하고 우리 인격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파괴시키는 말로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연애자 문제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우리는 꽃을 안 팝니다. 뭐 그랬다가 우리 아이에게 동성애가 이성애와 똑같은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간다. 그러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래서 당하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몸으로 겪고 있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소외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각오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보다. 겁이 나십니까?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16장 1절과 4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주님께서 너희가 미움을 당할 수 있다,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가 한 말이 기억나고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살피려고 하는 것은 미움과 고난과 핍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성도로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오면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미리 말해 주는 것은 미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구약에 여러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인물들 가운데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요? 요셉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욥,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아마 욥이라고 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욥, 그렇죠. 여러분, 욥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 그것은 누가 허락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요. 욥기서 1장, 2장을 우리는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당시에 욥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욥에게 있어서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요, 물론 자식이 죽은 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버린 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재물 다 잃어버린 거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온몸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기와장으로 긁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정말 욥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게 욥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은 안 하지만 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승리의 기쁨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지금 네가 싸우고 있단다. 사탄이 별소리 다 했잖아요. 절대로 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다.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단다. 근데 욥은 그건 모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그러나 몰랐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종국은, 마지막은, 그 끝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승리를 제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중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핍박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미움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있습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시련은, 미움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경륜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미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한데 너도 한번 시련 좀 겪어봐라,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에 관하여 증언케 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움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차이가 생깁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현저한 차이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새로 산 좋은 마력수가 센 좋은 차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된 낡은 똥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겉은 뭐 똑같이 칠해서 똑같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그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좋은 차인지 오래된 낡은 차인지 구분이 언제 됩니까? 평지를 달릴 때는 잘 몰라요. 그저 정한 속도 다 있고 그래서 뭐 다 웬만하면 목표하는 곳에 정한 시간에 다 갈 수 있고요, 잘 굴러가고 별 문제, 별 차이 못 느낍니다. 물론 뭐 기분이 좀 좋으냐 나쁘냐 그런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두 차가, 어떤 차가 좋은 차고 어떤 차가 나쁜 차인지 현저하게 분명하게 그 차이가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건 아마 캐나다 횡단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저는 캐나다 횡단, 미국 횡단 한번 해본다 생각은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차를 가지고 횡단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달리다가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저 럭키 산맥을 만나가지고 고지대를 올라갈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낡은 차는 그때 덜덜덜덜 거리다가 서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차는 산맥을 평지 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환난이 찾아오면, 미움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삶,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본래 그거 안 되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도 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로 거기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 증거는 내가 미움받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이 되라고 때로는 어려움도 미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다 묵상 새벽 큐티 했던 그런 말씀들이죠.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말을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맥히니까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만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데반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서 순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스데반을 영접하고 환영하시려고 일어서신 주님의 모습을 그때 스데반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얼굴은 웃는 천사와 같았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감격하면서 그가 마지막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목격했던 사울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침내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도대체 스데반 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데반은 이렇게 위대한 죽음을 죽었구나.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구나. 지금도 스데반이 당했던 그 고난이 그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미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가 보석상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얀 진주가 주로 어떤 상자에 넣어 있습니까? 까만 벨벳, 그 상자 속에 하얀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까만색이 하얀 진주 빛깔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더 빛납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은 마치 하얀 진주가 까만 배경을 통해서 빛나듯이 미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얀 진주 목걸이처럼 빛을 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증언하라고 주님은 미움도 고난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심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속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뭔가 있다, 그들로 그렇게 보게 할 때 우리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영문을 모를, 이유를 모른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이론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고난과 미움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의 자리 설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하고 낙담했던 우리의 약함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당하면,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다. 내가 지금 그걸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 미움의 자리에 내가 섰을 때, 고난이, 영문을 모르는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미움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께서 이끄시면은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최종적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회와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가운데 있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미움도 참을 수 있고 죽음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미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모두가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이 주간의 남은 시간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받았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